자, 이번 주간에 민수기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실인에 관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큐티를, 참 은혜로운 큐티를 너무 많이 잘 올려주셔서, 여러분 큐티방에 들어오신 분들 있죠? 저희 큐티방에 정말 요즘 은혜로운 큐티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주보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큐티를 이번에 큐티를 몇 가지 소개를 했어요. 최하영 자매님 큐티, 김원총 자매님 큐티. 예, 자리가 없어서 다 실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냥 특별히 은혜로운 거 실었고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함부로 실어도 됩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 허락을 받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실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큐티 좋은 거 있으면은, 예, 이렇게 싣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민수기 이제 말씀에서 제가 나실인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나실인. 민수기 말씀에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실인에 관한 묵상들이 참 은혜로웠더라고요. 저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잠깐 묵상하고 끝낼 게 아니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나실인에 대해서 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성이 나시라서 왠지 저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예, 이 히브리 영어로 나질에서 나온 말인데요. 구별하다, 선별하다라는 뜻이죠. 이 나실이라는 말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고 선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저만 그 나실인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제 동생 나원준 선교사도 나실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예 자기 아이들 이름을 나실인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우리 나원준 선교사 아들이 둘이 있는 하나는 한별이고 찬별인데요. 그 이름이 별이 붙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어릴 때 별별 아기들이 다 왔네 이렇게 놀렸는데 여기서 별은 스타가 아니고요. 구별한다의 별입니다. 구별한다의 별. 그래서 한별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다. 찬별이는 찬양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찬양, 그래서 한별이가 또 신학교를 간 것 같아요.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찬별이는 또 찬양을 위해서 구별됐다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드럼을 배워서 교회 찬양팀을 아주 또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랑 구별된다. 나실이란 말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실이는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을 특별히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남경제가 큐티에서도 잘 지적했는데, 레위인으로 안 태어났는데, 제사장으로 안 태어났는데, 나는 뭔가 좀 주님께 내 삶을 구별하고 싶다 할 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이게 참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기 위에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규례예요.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셨어요.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나실인의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데 따라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강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간을 정해서 내 이 기간만은 좀 하나님께 구별되어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할 때 자기 원하는 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인 미시나에 따르면요. 이 나실인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만 아니면 노예까지, 종까지도 나실인으로 서약할 수가 있다. 참 대단한 거죠. 네. 주인은 참 부담될 것 같아요. 자기 종이 갑자기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한 달 동안 내가 나실인입니다 이러면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예. 중요한 거는, 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든지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죠. 참 그때 여성의 인권이나 노예의 인권이 참 무시당하는 시대였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도 군인을 계수할 때 남자들만 계수했죠. 여성이나 아이는 인구 숫자에 계산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 시대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종이나 여자들 다 아무든 어떤 사람이든지 나시린으로 서약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은혜죠. 그러면 나시린이 되면 뭘 지켜야 되느냐?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도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먹는 걸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냐면은 포도에 관계되는 거. 포도주는 당연히 안 되고, 또 심지어는 건포도나 또 생포도나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포도에 관계된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머리카락에 관한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마라.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 나시린 기간 동안 머리를 길게 잘라라. 그 뒤에서 보면 나시린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머리를 길게 잘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뭐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쉽다면 쉽죠. 뭐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나시린의 규정이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그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게 언제냐면 제사 의무를 할 때, 제사장 역할을 할 때 그때만 마시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하여튼 딱 그냥 포도주도 안 마시고 포도나무에 난 모든 걸 안 먹어야 됐어. 왜 모든 걸 다 금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 껍질이라도 먹다 보면 포도 좀 마시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라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예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 생각도 못 하도록 포도 나무에 난 모든 걸 그냥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불편하겠죠. 이 중동은 물이 잘 없는 지역이라서 이 포도주가 음료수 대용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목마른 곳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면 참 좋은데 그걸 못 마시니까 포도의 모든 걸 못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불편해요, 사실.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웬만하면 피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 그거 자꾸 하다 보면 영적으로 많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건 아닌데요. 누가 그렇게 물었다죠, 목사님께.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아니요, 천국 빨리 갑니다. 네, 담배 피웠다는 그 자체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좀 구별해서 살 필요가 있죠. 네, 우리가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또 먹고 마시면 안 되고요. 또 여기 보면 머리를 깎지 마라. 이 머리털을 왜 기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머리에 손을 안 대는 것은 내가 누구 밑에 있다. 내 머리가 자기 몸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 하는데 그것도 손 안 대는 것은 더 높은 분이 있다. 내가 어떤 권세 아래에 있다. 내가 복종하고 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놔둬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야 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계속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털을 잘라도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자른 머리털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민수기 오늘 읽은 6장,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저 뒤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구에 적혀 있는데,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던지며.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을 잘라서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에 같이 태워버려라. 확 불질러 태워버려라. 머리카락 흔적도 남기지 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나시린 기간에 자란 머리카락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 다 번제물로 화제물로 올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올려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에 내 생명을 주셨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생겨났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 머리털 하나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리털 숫자까지 헤아리고 계신다.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무나 하나님 머리털 숫자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신데 남 안 믿는 사람 머리털 숫자까지 헤아릴 게 뭐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머리털 숫자 헤아린다. 왜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 떨어진 것조차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털 하나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구별한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 구별한 기간 동안에 자란 이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또 잘랐더라도 이걸 물에 안 태우고 따로 집에 보관하고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이래봬도 한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해가 내가 얼마나 이 머리털도 길고 내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 머리카락이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 나의 영적 자랑이 될 수 있고 나의 교만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거죠. 인간은 연약해서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경력이다 이거지. 내가 이것도 영적으로 대단한 공로다 이거죠. 내 머리카락을 보관하면서 내가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태워버려라. 깨끗하게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조차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태워버려라. 그거에 미련 두지 말고 그걸 너의 우상으로 삼지 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래도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는 그런 것이 귀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재단 위에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태워버리세요. 여러분이 꼬박꼬박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한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구별해서 11조 드리는 건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다 태워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야 돼.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끝내버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주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무익한 종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참 고생해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도 키우고 하면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7년 가까이 걸려서 박사를 땄잖아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학위증은 가지고 있지만 집에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지만 코팅을 해서 집에 액자를 걸어 놓는다든가 박사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런 거 집에 하나도 안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조차 저의 의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 저의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다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 미국 가서 박사 딴 것도 아닌데 무슨 박사를 어디서 따고 난 뒤에 사계절에 맞추어서 박사 가운을 맞춰 입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박사 가운을 입고 그걸 그게 망했잖아요. 사람이 그래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나 어떤 자랑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냥 머리카락조차도 다 태워버려라. 헌신한 기간은 귀했다. 그러나 그게 너의 의의가 되면 안 된다. 너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시린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만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체라도 만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라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돼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이 죽어도 헌신된 나시린의 기간 동안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갑자기 누가 그의 옆에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뭐 고혈압으로, 뭐 아니면 뭐 심장으로 해서 죽을 수 있는데 그걸 봐도 나시린의 서약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너무 억울하죠. 실컷 지금 나시린 했는데 한 달 기간 해가지고 29일째인데 한 이틀만 남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다시 또 새로 해야 돼.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머리털 밀고 새로 머리카락 자라게 하면서 또 이게 제사 바치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나시린 서약을 기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야,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죄는 모양도 버려야 된다. 정말 보는 것도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쨌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는 것도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와 접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와 접촉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회개하고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구약의 나시린 제도, 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이걸 오늘 저에게 이야기하시냐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의 파워가 막강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활동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장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혹은 레위인으로 태어났다 하면 그 파워가 막강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이 나시린의 서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제사장으로 태어나지 않고 레위 지파로 태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해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원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왕이나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원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걸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려운 데서 불러며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나시린에 해당되는 것이 참 많아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함 받았다, 이게 벌써 나시린이고요. 왕 같다, 이게 벌써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제사장이다, 하나님 완전히 나시린 같은 존재죠. 거룩한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가 택함받은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희들은. 그게 소유가 됐다, 나시린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레위 지파로 태어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날 필요도 없고요, 왕족으로 태어날 필요도 없고요, 아론의 지파로 태어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시린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시린? 예스. 나시린 맞아.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이게 굿뉴스죠. 굿뉴스.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으려면 제사장으로 태어나야 되고, 아니면 진짜 헌신해서 나시린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헌신만 하면 누구든지 제사장 같은, 또 신약시대적으로 보면 목사님과 같은, 신학교 안 가고도 목사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신학교 안 가고도 목사님같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셀리더들이 그런 분들이죠. 양을 돌보고. 양을 누가 돌봐요, 그죠? 근데 신학교 안 가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리더에게 양을 맡긴 이유는, 여러분 사실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저 셀 리더가 셀 모임에 가서 또 황당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된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믿고 맡기는 이유가, 물론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셀 리더들을 매 분기마다 모아서 같이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이유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안 가고도 양들 돌볼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시린처럼 구별되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목사는요,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히 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를 올리고 묵상하고 해도 아무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전부 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지 목사님. 여러분 그 당연한 게 아니라 힘들거든요.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게. 특히 외부 집회 가고 뭐 바깥에 가면 컴퓨터가 없을 때도 있고 막 힘듭니다. 그럼 이틀치 묵상회가 막 카톡에 올려놓고 밤에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뭐 성경 열심히 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전도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큐티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우리 평신도 분들 여러분들은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참 인정받잖아요.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큐티를 열심히 하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목사 안 되려고 했어요. 목사 돼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일하면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내 돈 내가 하면서 사는 게 맛이다. 그게 진짜 멋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저는 진짜 목사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 또 가르칠 은사도 주시고 해서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려면 또 신학을 하고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고 그죠? 목사 타이틀이 있어야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저는 목사가 됐는데 이미 되고 나니까 또 후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은 목사 안 되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시린처럼 아멘? 구별돼 여러분 살고 헌신하고 멋지게 난 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례비 받으면서 하지만 여러분 와서 교회 와서 여러분 돈 내가 헌금해가면서 말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돈 아깝지 않습니다. 11조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말이죠. 교회에 막 또 교인들 사주고 후배를 돌보고 영혼 돌보가면서 헌신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 나시린을 보면요. 나시린이 돼야 될 의무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너 나시린 돼야 돼. 의무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할 때 자기가 자원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도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헌신하고 구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 자신이 영적으로 나시린처럼 구별돼서 바로 서야 축복이 임하지. 내 가문이나 신분만 믿고 나는 3대째 믿는 가문이다. 나는 목사님 딸이다. 그래, 나는 나시린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빛나는 가문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레위 지파인데 왜냐하면 이 성소를 맡았으니까 그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인데 거기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집안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도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 모세를 제사장으로 안 세우고 아론의 지파를 모세의 형 아론을 아론의 집에서 태어나면 이거는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너무 영광스러운데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여러분 좀 많이 들은 이름이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가운데 앞에 2명,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건방지게 잘못된 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충격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나시린처럼 구별된 가정이고 너무나 영적 축복을 많이 받은 가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오히려 건방져졌어. 그런 것 때문에 건방졌을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내가 아론의 아들인데 건방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지멋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은 그냥 아론의 가문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가문 태어나놓고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비극적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이 구별된 참 귀한 영적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특히 들어와서는 내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이 더 어려울까요? 신약의 우리 기독교인, 구별된 기독교인이 더 어려울까요? 제가 처음엔 나시린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나시린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외형적으로 구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야. 포도 그거 안 먹으면 되고, 머리털 안 밀고, 시체만 갖게 하면 그것만 하면 땡이야. 딴 거는 뭐 크게 걸릴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내적으로 구별돼야 되거든요. 우리 내면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일에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경건해야 돼요. 모든 일에 다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다만 신약시대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에서 기쁨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구약의 나시린보다 우리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내적인 경건이 더 어려울 거예요. 외적으로 뭐 머리털 길고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원종이 큐티에도 있었지만 내 영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시린이다 하는 나시린 정신, 따라해보세요. 나시린 정신. 내가 나시린이다 라고 하는 나시린 정신을 안 가지고 있으면 금방 휩쓸려서 세상에 금방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내가 나시린이다 라는 그런 구별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그나마 기본은 유지하지. 그거조차 없다면 뭐 대충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금방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 정신을 꼭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가져야 돼요. 특히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요,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서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온 이 사람들, 자기가 원해서 나시린이 됐죠. 신약에 보면 재밌는 게 바울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나시린 서원을 해서 나시린 하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비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뱅드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저는 바울이 지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참 지독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합니다. 왜냐? 고추도 매운데 그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바울이 지독한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자체가 헌신되어 있거든요. 나시린처럼. 근데 바울은 더 헌신하고 싶어서 또 나시린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걸 보면 지독하다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의 서원으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자녀가 안 생기니까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마음에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삽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그 어린 사무엘을 그냥 바로 그냥 회막에 보내버리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자라잖아요. 아들을 바친 거죠. 아예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부모님들이 은혜 많이 받아가 기도원 갔다가 하나님 제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무엘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참 잘 된 것 같은데 저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은혜 받아 그랬는데 자녀는 태어나고 보니까 직업 선택에 기회도 없고 말이지. 부모님이 너 목사로 다 헌신해놨다 이래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뭐든지 자원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 특별히 감동을 주신 경우가 있겠죠. 한나도 자기 기분대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특별한 감동을 주셨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면 몰라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부모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예 하나님이 뭐 부모가 헌신하거나 자기가 헌신한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 쪽에서 딱 지명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얘는 내가 나시린으로 불렀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성경에 어떤 경우냐면은 세례 요한의 경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성령과 똑같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약간 분위기가 나시린 분위기죠. 예,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그죠? 아마 머리털도 좀 길렀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세례 요한이 바로 전형적인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가 태어나려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약간 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겠는데 이게 좀 나시린으로 부르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예, 삼손도 그래요. 삼손 읽어봅시다. 오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폐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데 천사가 직접 나타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래서 예수님도 나시린이에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완전히 구별된 분이죠. 자, 어쨌든 이 삼손의 경우에도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손 정도 되면요 태어날 때부터 지명해서 불렀고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명도 주셨으면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건 정말 누워서 떡먹기 아니겠어요. 근데 삼손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신으로 부름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신으로 내가 헌신하고 구별되고 뭐 부름받아도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신인답게 살아야 된다요. 여러분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3대째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받고 엄청난 사명을 받고 엄청난 특혜를 받았는데 삼손의 문제의 삶은 전혀 나시린의 삶이 아니었어요. 나시린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삼손이 사자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보니 야 이거 꿀이다. 왜 꿀이냐 이래가 그냥 그대로 먹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나시린은 시체를 보는 것도 안 되거든. 그리고 나시린은 그 경건해야 되는데 이방인 여자 중에 예쁜 여자 있으면 바로 그냥 자기 부인 삼아버리고 창녀도 막 데려와버리고 삼손의 삶은 전혀 나시린답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임받았지만 정말 깨끗하게 멋있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 삶이 나중에 좀 비참했죠. 눈이 뽑히고 말이죠. 연자 맷돌을 돌리고 마지막에 복수극을 펼쳤지만 어쨌든 삼손은 안타까움이 많은 인생이다. 그 부름받은 것에 비해서는 그 받은 능력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생이다. 그게 왜 그러냐? 나신으로 부름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특히 실수했는 게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되는데 나시리는 그 머리털의 비밀을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들릴라. 이 여자 이야기하면 다 들려버려요. 들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손이요 이렇게 실패한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태어나는 거, 모태신앙, 참 축복받은 가문에 참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위에 쭉 보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란 말이 1절부터 6절까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자기 몸을 구별하여라 하는 말이 구별하여 드려라. 구별하여란 말이 오늘 1절부터 6절에 위에서 보면요 6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시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로마서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로마서 공부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기 이 세상과 좀 구별하라는 거거든요. 구별하라. 그럼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다 똑같이 살아버리면 여러분 나실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6일이 있고 7일이 있잖아요. 6일 동안 출근하지만 하루는 구별해서 떼어놓아야 돼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물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다. 주일을 구별해서 떼어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똑같아요. 그냥 출근하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뭐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떼어놓아야 돼요. 떼어놓아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떼어놓아야죠. 구별해야죠. 구별.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이다. 떼어놓는 모습이 필요하죠. 물론 여러분 모두 11조 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 그 은혜가 안 되거든요. 마음에서 기쁨이 될 때, 마음에 감동이 될 때 하지만 그러나 원칙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어도 말도 구별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은 언어도 좀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돼요. 오늘 나시린의 특징이 6번이 나와요. 너희 몸을 구별하라. 구별하라. 계속 이야기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나시린 옛날 이야기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 같아도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우리가 어차피 다 나시린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시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되게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 이렇게 고생해서 나시린 하려고 했을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돈이 들어요. 제사 막 바쳐야 되고 이러니까. 돈도 들고 고생도 하고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나시린 하려고 했을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나시린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어요. 아멘? 우리 인간이요 태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나시린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저도 제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특히 젊은 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어. 저도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내가 구별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시린 하려고 한 거예요. 쓰임받고 싶었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을 때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친구들이 막 유혹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구별해서 살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구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